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시절에 억압받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문학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문학은 신약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극심한 위기의 상황인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살펴보자면 나라가 망해서 거대한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 속에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잃어버리기 좋은 환경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험과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극심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신의 신앙의 근간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해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이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바벨론의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며 그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이 묵시문학이라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기초로 그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가라고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시대가 계속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왕들은 악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교만하고 악한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이 왕은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왕이 이렇게 계승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자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를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고, 넷째 짐승은 열뿔이 있고, 열뿔이 있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을 내일 본문을 보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역사가 더 좋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좋게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벨사살이 지나고 이 악한 베살살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살살 왕보다 더 악한 왕, 그러니까 더 짐승과 같은 내 왕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살살이 왔습니다. 베살살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이후에 또 선한 왕들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니 짐승과 같은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열뿔이 있는 무시무시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또 여전히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베살살, 그리고 그 짐승 같은 왕들이 계속 일어나서 언제가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폭정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한 어린 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과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왕,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적응해 버려서 짐승처럼 정글에서 능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도전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다니엘은 7장 중간과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번민하여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잠시 사자굴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런 은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은혜들 밖에 그 이후의 역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고난과 번민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주어질 거라는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장밋빛 미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거야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극복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면서 진짜 모든 것이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실패하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의 폭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속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겠다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왕이 베살살이 된 것처럼 이렇게 더 극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짐승과 같은 그 왕들의 통치에 순응하며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짐승이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신과 같은 권세들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거대한 능력을 행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짐승들보다 더 위대한 왕자가 놓이고 그곳에는 항상 계셨던 이가 자정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니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망나니와 같은 짐승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그 짐승들의 권세를 빼앗았으며 그 생명을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짐승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고 우리의 처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짐승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예적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서 기적과 같이 구해 주셨지만 만약 그렇게 구해 주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마저 어쩔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도 그들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당장 내 현실의 삶에서 벌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아도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향한 죽음조차 어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작은 은혜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믿으십시오. 상황이 변해져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